참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 흑암 배경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의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한 민족을 부르는 게 없었어요. 뭐 민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 구분을 하시거든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때부터 천하 만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 이방에 압제당하고 로마에 속국돼 있고 여러 이방에 압제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병졸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굉장한 격차가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99%.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 좋다고 꼭 믿음 좋은 사람의 생각이 맞느냐? 꼭 그렇지도 않죠. 엘리야는 나만 나이다. 결국 하나님과 중심이 나의 열심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아무 일 안 해주고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그게 뭔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막 850 바알 아세라 성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의 이 그리스도관 속에서 세례요한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그리스도도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그 헤롯 왕의 그 불의를 꾸짖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나중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형까지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는 그 이 사회 문제에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불의를 보고도 그리스도가 됐으면서 가만히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이 로마의 이런 이 압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내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질문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대개 이거를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한 거를 막 열심히 하는데 사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인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신자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는 확실히 없다고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자기 생각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잘 모른다는 것에서 사실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 나와 다른, 결국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영적 비밀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제가 그 의미를 되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이 복음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좋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 사실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항하다가 예루살렘 이 멸망이라는 것도 반란을 일으켜서 대항하다가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오히려 멸망을 받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다르죠. 그런데 요나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짧은 내용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크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러면서 요나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뭘 외치라고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뭘 외치라고 했는지도 안 나오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도 안 나와요.
나중에 3장 4장 가서 나오죠. 그 어쨌든 1장에서는 뭐 순서대로 우리는 뒷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순서대로 읽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실패하는 거고 도망치는 거고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느냐? 폭풍을 예비하셨죠. 이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래서 그냥 폭풍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폭풍이 되어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뱃사람들이 좀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제비를 뽑죠. 왜냐하면 뭘 해도 안 되니까 뭔가 하늘의 재앙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제비라는 것도 인간의 손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통해서 누가 뽑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걸렸느냐면은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제비라는 것 속에. 그래서 이게 요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요나 때문에 폭풍이 생겼으니까 요나를 물에 빠뜨리면 혹시 이 폭풍이 그칠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 요나를 이 물에 던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부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죠? 이미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돌아보고 이 깨닫는 시간이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 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예 배가 없어서 요나를 못 가게 했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 공교로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사건이 갇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거죠. 토해낼 줄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사실 물고기한테 먹힌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죽음과 같은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다가 3장 1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나오죠. 그래서 딴 메시지가를 안 하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나가 열심히 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물고기 뱃속에 가기 전에는 그냥 그 니누에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하다가 그 죽을 고생하고 진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가기는 가는데 대충 해요. 왜냐하면 니누에라는 도시는 걸어서 한 3일은 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런데 하루 정도 외쳤다. 그러면 하루 3분의 1 지점까지 갔냐? 그것도 아니죠. 왔다 갔다 한 게 하루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도 뭐 20 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깔짝거리다가 그냥 들을 거면 듣고 말 거면 말라고 하고, 뭐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요만큼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충 전에 뭐 대충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했어요. 그런데 그 뭐 이 별거 아닌 대충한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뭐 그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 목사님께서 뭐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소문이 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지라는 부분이니까 뭐 그랬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됐든지 어떻게든 간에 이게 그 대충 전한 메시지 마지못해 하라고 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요거 뭐 나 이거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했어요, 됐죠, 야, 끝 이래가지고 온 그거를 가지고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 칙령을 내려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우리가 다 회개하자. 왜냐? 9절 10절에 보니까 3장 이 9절 10절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왜 이게 그렇게까지 싫었냐? 이 사실 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나라를 아예 없애면서 이 되게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막 이 잔인하기가 뭐 되게 잔인했대요.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가고 할 때도 막 코를 꿰서 잡아가고, 이 말하자면 자기 뭐 이스라엘을 학살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좀 얘네들은 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회개해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보다 좀 더 큰 뭐 그 이유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선지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워딩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임의로 이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준 워딩은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고 외쳐라. 하나님은 딱 이 워딩을 하나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텐데 요나는 방금 읽었지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황은한 거죠. 그래서 이 4장 2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나왔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게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삼나이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라 하자마자 요나가 바로 도망간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미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걔네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할지 모르니까 그거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그리고 요나가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 얘기하고, 이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그게 뭐 그런 이게 정황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딱 얘기하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요나 입장에서 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하나님이 설득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뭐 니누에가 좀 싫은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했을 때 뭐 좀 진짜 이유, 뭐 그보다 더 큰 이유에 있어서 뭔가 거짓 선지자로 몰리는 것이 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던 모세가 이제 이 비스가산까지만 가고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네는 그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했을 때 이 진짜 선지자는 너네가 진짜 이 말씀의 성취됨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의 증언도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니까 너네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증언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지자, 그 안 되면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근데 요나는 워딩을 뭐라고 줬느냐면 너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준 게 아니죠.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워딩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서 이게 멸망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한 게 된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체가 없었어요. 요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준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버리면 메시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데 내가 아닌데 거짓 선지자로 나를 만들려고 지금 나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나는 이거에 아예 엮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오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오해받고 뭐 그런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 전체를 봐서는 요나를 축복하시죠. 왜 그러냐?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 보일 것이 없다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그림자기 때문에 뭔가가 좀 진짜 예수님보다는
부족해요. 요나보다 더 온전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말씀에 성취됨이 없고, 내가 전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그거는 싫은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우기는 그 선지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성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선지자가 요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나 중심이죠. 그런데 본체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억울하게 죽임 당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당하고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여겨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거짓 메시아로 몰려서 손가락질 당하고는 그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분. 결국 이 요나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12만 명이 살아나잖아요. 그 와중에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메시지 하고 바로 안 갔어요. 하나님은 니누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꼴도 보기 싫은 니누에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초막 지어놓고 그 앞에 초막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메시지가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이게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이고 이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성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짜 메시아, 자칭 유대인의 왕, 거짓 그리스도로 몰릴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유대인들은 뭔가 로마의 군사적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박수치고 그리스도 왔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가면은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이 선지자여 내려오라고 남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고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짓 선지자 돼도 괜찮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9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계속 질문을 하시죠. 근데 4장 4절에는 이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뭐 특별히 요나의 대답이 안 나오죠.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죠? 이게 안 꺾인 내 생각이 안 꺾인 자기 입장에서의 이런 것들이 안 꺾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럼 너도 한번 맞아봐고 확 화를 내느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전혀 화내는 내용이 안 나오고 요나 혼자 화내고 있죠. 화는 하나님이 내는 게 아니라 요나 혼자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뭘 예비하셨냐?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아니 뭐 박넝쿨까지 또 예비를 하느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일부러
이 하나님이 요나 한 명을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박농쿨만 예비한 게 아니라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하나님이 또 예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벌레만 예비한 게 아니라 요나 한 명을 위해 많은 걸 준비하시죠. 4장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 지금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요나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요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한 명을 위해서 이거 싹 다 준비한 거라니까요. 이거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빠락빠락 대드는데 하나님 화내는 내용이 없고, 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야 너가 화내는 게 옳아? 그 하나님은 화내지도 않으시고 추궁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성은 요나가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을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빌립보서 1장 1절에 6절에 나온 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느냐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요나에게 토로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 안 돼?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못 깨닫는 요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못 깨닫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건데, 만약에 이 4장 11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모르겠죠. 못 깨달았다고 치면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 8번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또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도, 근데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요나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특별히 사랑받았고 요나는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결국 이 하나님이 못 깨닫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 이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가시고 설득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탕자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
첫째 아들에게, 못 깨닫고 있는 첫째 아버지의 심정과 전혀 안 통하는 첫째 아들. 아니 재산 까먹고 온 애를 내가 있을 때는 양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돈 까먹고 그 왔던 애를 왜 뭐 예쁘다고 저렇게 소잡고 잔치하고 난리 났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부드러운 어조로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라는 게 한국어로 얘라고 번역됐는데 이 따뜻하게 부르는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안 통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그래 그거 해라. 근데 내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잘해왔다. 율법은 다 잘 지켜왔다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은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알려주셨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너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나는 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결국 너가 가진 소유를 팔고 나를 쫓을 수 있어? 그게 율법의 진짜 의미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대들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내 문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데 나중에 대화하다가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죄가 너무 심하다고 내게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길에서 나를 죽이게 해달라고. 그죠? 결국 하나님 안 죽이시고 보호하시죠. 가인에게 표를 줘서 이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고. 결국 근데 이 가인님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이냐 안 받았다는 말이냐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국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가인이 중간에 빠락빠락 덤비는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가인이 특별히 하나님께 예쁨 받았고 저기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근데 너 억양이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주하고 욕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무슨 욕을 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오만 욕을 다 했겠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고 오만 욕을 다 했겠죠. 근데 그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렇죠? 찾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성내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왜 그랬냐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는 그래 그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니느웨도 아닌 거 있잖아요.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게 더 관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는 과정이다.
그 베드로 안 되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게 복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뿐이지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이해 안 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바꿔가시는 과정.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 전도한 이야기라고 요나가 뭐 어떻게 뭐 니느웨에게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런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도 아니고 요나가 복음 전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깨닫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안 되고 못 깨닫는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뒷내용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결국 이 요나가 또 사건 또 일으키신다니까요. 만약에 그래도 못 깨달았다. 결국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포기 안 하시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가 내가 나의 좀 영적 상태를 알았는데 아는데 잘 안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도 아마 죽다 살아나니까 요만큼 바뀌었어.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고 하기는 하는데 하는 시중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 안 되는 인간을 바꿔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 요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저를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내가 도저히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문제 오고 이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조금 깨달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로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니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게 맞냐? 그래서 고난에는 뭔가 내가 잘못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꼭 인간관계로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꼭 죄라기보다 어떤 거는 죄가 아닌 것도 죄라기보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를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제가 딴 남은 잘 모르겠고 저를 보니까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못된 그 나중심의 성질머리 그대로인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의 나를 생각해보고 20년 전의 나를 생각해보면 또 안 바뀐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바꿔버리신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뭐 때문에 요나가 무조건 축복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하건 못하건 죄 짓고 벌 받는 그 수준이 꼭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신자에게 이 인과관계로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 사건 어려움 가운데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는 것이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를 바꿔가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가득한 의의 열매 맺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건 다 돌리신다니까. 이게 결국 내가 못 깨달아서 생기는 문제. 왜 이렇게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 복잡한 사건을 왜 만들었냐? 요나 설득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냐? 로봇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복음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만민에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전도자로 응답받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도 틀려요. 이게 뭐 교회사에 보면 뭐 위대한 당대를 움직였던 뭐 루터나 뭐 이 칼빈이나 대부분 맞는데 또 이상한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질문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 선교에 우리 마음을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 중에 계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성도가 한 나라를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번에 선교대 말씀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선교를 마음에 담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실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